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6월 한 달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귀담아 잘 들으시면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받고 부모님이 구원받고 형제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오늘 다른 설교를 준비했는데 가끔 하나님이 설교를 급히 바꾸라고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갑자기 바꾼 설교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를 잘 몰랐는데 어제 토요일 저녁에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핸드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띵동.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 가장 가까이 지냈던 친구가 지금 천안에 살면서 천안중앙교회 집사인데 어제 저녁 7시쯤에 그 친구가 죽었다는 문자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건강한 친구가 아직 우리 나이대가 죽을 때는 안 됐는데 왜 죽었지?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렇게 갑자기 우리에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도 멀고 먼 옛날 아주 한참 뒤의 일이 아니라 아주 조만간에 우리에게 닥칠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목회하시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설교 한 편을 한다면 나는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99세로 천국 가셨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99세 때 마지막으로 설교한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제목만 알려드릴게요. 99세 된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 제목이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숫자 계산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자기가 내 나이가 몇 살인 줄은 다 아시죠? 알면 끄덕끄덕. 여러분, 지금 그 나이에 열을 더해 보세요. 10을 더하면 몇 살? 속으로만. 지금 내 나이에 20을 더하면 몇 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아요? 지금부터 10년 뒤에 내 나이가 이렇게 되고 20년 뒤에 내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 그때도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다 자신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물론 이 가운데 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젊은 분들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나이 순서대로 태어났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꼭 나이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젊다고 안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다 세상을 떠날 때가 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여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 같은 거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여러분 죽어보면 압니다. 숨이 끊어져 죽으면 제일 먼저 아는 게 천국이 정말로 있네, 예수님이 정말이네, 지옥도 정말로 있네 하는 걸 제일 먼저 알게 됩니다. 죽고 나서 깨달으면 소용없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부터 천국 갈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데를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가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을 뭐 죽도시장 가듯이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가는 줄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도 안 믿고 믿음 없이 살면서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막상 자기 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죽었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입에서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똑같아요. 뭐라고? 아버지, 어머니, 여보, 아들아, 딸아, 이제 천국에 가서 편히 쉬거라.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죽어도 아이고 우리 멍멍이가 죽었구나,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 헛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말인 줄 아십니까? 자기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지도 않으면서 천국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죽으면 그만이라고 늘 주장했는데 막상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으니까 내 입에서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와요. 뭐라고? 천국 가서 편히 쉬세요. 그 말은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에 가야 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천국은 종교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철학 사상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사람이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선하게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하면 절대 속지 마세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천국 갈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정말 천국 갈 사람은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천국 갈 사람은 내 인생을 예수님에게 걸어야 됩니다. 내 삶을 비추어서 내가 정말 예수님 그분에게 내 인생 전부를 드렸는가? 아이,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 댕기다 보면 천국은 가겠죠. 내가 벌써 교회 다닌 짬밥이 10년, 20년인데 10년, 20년 횟수가 늘어나면 천국은 가겠죠. 내가 벌써 집사 되고 직분 받았는데 천국은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적당히 안심하면 안 돼요. 뭐 교회 댕기는데 천국은 가겠지. 정말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줄 만한 확실한 신앙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의 이름을 찾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요. 그런데 안심할 수 없는 말씀도 또 있어요. 뭐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인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행위복음 아닙니까? 글쎄요, 나는 행위복음인지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믿는 대로 살아야 되고 순종하고 행해야 진짜 믿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기력하게 죽음의 사자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도 할 수 없습니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준비 안 됐으니 좀 연기해 주세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애란이라는 가수가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가사는 재미있어요. 내가 봐도 재미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뭐라 그래요?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내가 들어도 가사가 재미있어요. 이대로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 못 갑니다. 준비가 안 돼서 안 됩니다. 나 좀 더 있다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알아서 갈 텐데 뭘 재촉하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면 꼼짝도 하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천국이란 표현이 36번 나옵니다. 그 외에 아버지 집,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천국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천국에 지옥이라는 말이 13번 나옵니다. 또 지옥을 뜻하는 불과 유황이라고도 표현하고 불못이라고도 표현하고 풀무불이라고도 나오고 음부라고도 나옵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세상 감옥은 때가 되면 나올 수 있지만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까?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천국 못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루에 사망자가 평균 700여 명이라고 합니다. 한 달이면 2천여 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1년이면 27만 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1년에. 그러면 1년에 27만 명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들이 죽은 뒤에 다 어디 갔을까요? 어디로 갈까요? 죽으면 그만입니까? 사라지고 마는 겁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죽으면 없어지고 마는 줄 알았는데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뒤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지고 곡식과 가라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고 진짜와 가짜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성남제일교회를 목회하셨던 박용규 목사님, 그 옛날 성남제일교회 교인이 작년 5천 명이었대요. 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전 세계를 다니며 간증하다가 천국 가셨는데 이런 기억이 납니다. 주님이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 비율을 보여주는데, 지옥에 1000명이 끌려갈 때 천국 가는 사람은 1명밖에 없대요. 이게 평균이야. 대다수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1000명이 끌려갈 때 천국에 1명밖에 못 가더라는 거예요. 지옥의 참상을 보여주는데 박용규 목사님이 지옥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3마디밖에 없대요. 첫째,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 둘째, 목이 말라서 살 수가 없다. 셋째, 제발 물 좀 다오.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 소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발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란 말에 속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육체는 뭐로 지었어요? 흙으로.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우리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짐승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짐승은 말 그대로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육체 속에 거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쳐다보면 거울 속에도 내가 있고 거울 바깥에도 내가 있어요. 거울 속에 비치는 건 그림자요, 허상입니다. 지금 내 육체는 허상이에요. 진짜 나는, 내 속에 거하는 영혼이 진짜 나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있는 것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6절에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땅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농사가 잘 됐습니다.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심중에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부자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기를, 소출이 많구나, 농사가 잘 되었구나, 이제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집안에 있는 작은 곡식 창고를 허물어뜨리고 곡식 창고를 더 크게 많이 지으리라.
그리고 이 곡식을 거기에 쌓아두고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일평생 배 두드려가면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쓸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쉬며 즐기며 엔조이하며 살자 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언제?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무슨 말이에요? 오늘 밤이 내 죽는 날이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 농사 잘 됐다고, 부자 되었다고, 돈 많이 저축해 두었다고 평생을 배 두드려가면서 놀고 먹고 즐기며 살자 하는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언젠간 죽을 날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오늘 밤에라도 죽을 수 있어요.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비밀로 해놓으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첫째,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몰라. 둘째,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짜를 몰라요. 셋째,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준비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쏴붙입니다. 에이 목사님, 뭐 벌써부터 교회를 다닙니까? 아이고, 이 세상도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내가 젊어서는 실컷 세상 재미도 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엔조이하고 살다가 죽기 1년 전에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때 믿음 가지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하여튼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은요, 천재예요, 천재.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도 내가 죽는 날짜를 미리 안다면 나도 그러고 싶어. 죽기 1년 전까지는 그냥 세상 재미도 보고 막 살다가 딱 죽기 1년 전부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제 나 천국 갈게요,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 내일 일을 모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모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깨어 기도하며 등과 기름을 예비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한영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에요. 그 누나가 명자 누나라는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가 몸이 아파 암투병을 할 때 이 목사님이 누나 때문에 병원을 들락거립니다. 어느 날 누나 병문안을 하고 나오는데 어느 병실에서 암 환자가 그 통증이 심하니까 막 끙끙 앓는 소리가 지나가는 복도에 지나가는 이한영 목사님 귀에 들린 거예요. 아유, 많이 힘든가 보다. 그 마음 안타깝지만 어떡합니까? 그냥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씻고 저녁을 먹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와. 아까 병원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누군가 그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그 소리가 계속 귀에 들리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올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 알고 밤늦게 잠자려고 하다 말고 일어나서 옷을 다시 입고 다시 누나가 입원해 있는 그 병원에 갔어요. 그게 누나를 찾아간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들린, 신음소리가 들린 그 병실에 찾아갔더니 거기 16살짜리 암 환자가 있어요. 16살이면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이야. 옆에는 어머니가 간병하고 계세요. 막 끙끙 앓는 거예요.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여러분, 16살은 안 아픈 줄 아십니까? 16살짜리도 아파요. 그래서 이한영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는 이런 목사인데 대개 아드님에게 제가 조금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예,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16살짜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영접 기도를 시키고 간절히 축복
기도해 주었어요. 그 학생이 잠시나마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명자 누나 병문안하러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그 병실에 갔더니 침상이 벼 있어요. 그 학생 어떻게 되었습니까? 옆에 다른 환자가 얘기하는데 어제 밤에 목사님 왔다 가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새벽 3시에 그 학생이 소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잠자다 말고 일어나서 옷 입고 병원에 가서 전도했더니 몇 시간 만에 그 학생이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죽음이 찾아왔을 때 천사가 마중 나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아들아 딸아 어서 오너라, 주님이 두 팔 벌려 맞이해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왜 이런 말이 유행이 되는지 지금도 분통이 터집니다. 합동측 교단에 은퇴하신 어느 원로 목사님이 유튜브에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겨우 천국이나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목사님이 노망이 들었나 미쳤나,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겨우 천국이나 가려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높은 목표,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태릉 선수촌에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땀 흘리며 밤잠 못 자고 체중 빼가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들 목표는 뭐예요? 올림픽 금메달이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힘든 훈련을 하고 땀을 흘리고 4년 동안 외출도 못하고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 올림픽 메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믿음 생활 잘하려는 거, 마지막에는 올림픽 금메달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겨우 천국이나 가려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 때문에 믿는 게요? 부자 되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런 헛소리에 속지 마세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해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쪽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나으니라, 다리가 범죄하거든 다리를 잘라버리라, 한쪽 다리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나으니라, 그렇게 천국을 강조하는데 천국 가는 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천국에 못 갈까요? 첫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가요. 100% 못 갑니다. 둘째,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려울 거예요. 세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래서 회개하는 생활을 잘해야 돼요. 회개는 세 가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둘째, 따라합시다. 예수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3단계까지 가야 회개해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끝. 이거 회개 아니에요. 3단계까지 가야 돼요. 3단계가 뭐예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봐도 아무런 마음에 부담감도 없고 거룩한 부담감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불신자들을 보면은,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호주에 프랭크 제너라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는 젊어서 해군에 복무했었습니다. 젊었을 때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가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평생 하루에 한 번씩 예수님을 전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 거리에 가서 매일 전도했어요. 전도 어렵잖아. 성경책 들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3마디 말을 걸었어요. 뭐라고? 사람이 지나가면 실례합니다, excuse me. 그럼 쳐다보지 않겠어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말을 해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눈이 둥그레져. 무슨 말인가? 라고 쳐다볼 거예요. 세 번째 말을 합니다. 오늘 밤에 죽으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말이야? 그냥 지나갔어요. 일평생 이 프랭크 제너 할아버지가 이 3마디 말만 했어요. 실례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평생을 그 말을 외쳤어도 단 한 사람도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영국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님에 한 분 등록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 줄 아십니까? 간증해 보세요. 제가 호주의 시드니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어느 거리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지나가는 저에게 묻기를, 실례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들었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집에 왔어요. 비행기를 탔어요. 그 소리가 귀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례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그런 간증을 듣게 돼요. 그날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국에 있는 그 할아버지 때문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가 조사에 응한 사람만 16만 명이에요. 얼마? 16만 명.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우리가 천국 갈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이고 사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젊었던 우리가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숱이 없어져요. 머리가 허옇게 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좋았던 시력이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합니다. 귀가 어두워져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치아가 흔들거리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임플란트를 해놓아야 됩니다. 팔다리 움직이는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신호가 오거든 아하, 하나님이 천국 갈 준비하라는 사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천국 갈 준비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천국만 갈 수 있다면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새빵살해도 괜찮아요.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몸이 아파도 괜찮아. 천국만 갈 수 있다면 공부 못하는 거, 대학 떨어진 거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해도 괜찮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사로는 직업이 뭐예요? 거지요, 거지. 나무집 대문간에 버려지는 음식을 주워 먹으며 살았어요. 거지 나사로는 집도 없어요. 거지 나사로는 몸도 아팠어요.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더니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낙원에 들어갔대요. 이로써 알건대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그에게는 속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거지면 어때? 몸이 아프면 어때요? 천국 갈 소망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가 항상 있는가? 게 아니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올인하셔야 돼. 내 인생 전부를 거셔야 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언젠가 죽음이 찾아왔을 때 천군 천사들이 마중 나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찾아왔을 때 천국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아들아, 딸아, 잘 왔다, 내가 오기를 내가 기다렸노라.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 잘 믿다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하늘나라 천국 가는 늘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잠깐 살다가 언제라도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의 가야 될 고향은 하늘나라 천국인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늘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늘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